오늘 벌써 22번째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데,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영을 분별하는 자가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목사님하고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가 우리 집에 와서 노크를 해서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이대는데 제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대적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애시당초 문을 열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똑같이 그냥 성경 공부를 가만히 다 듣고선 당하고 있는 미련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이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특별히 영분별이 중요한데, 그 영분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것인지 바로 알려면 영분별이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막 말싸움이 있고 감정 싸움이 막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싸우다가 어떻게 하냐면 탁 수덥을 해요. 왜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에 지금 싸우는 것인지 자기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에 싸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단에 지금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아무리 싸워도 사단에게 조종받아서 싸우는 싸움은 싸워봐야 어느 누구도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이 다 진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내가 주님의 그 영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영이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십시오. 왜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살다 보면 막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내 지혜가 스스로 부족해서 이 싸움에 내가 휘말리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우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면서 내가 그 싸움에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1절 12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앞에 있는 그 단어에 표시해 놓으세요. 뭐라 그래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열심히 싸워요. 우리가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지금 우리 승질 때문에, 우리 막 감정 때문에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뒤에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악한 영이 지금 이 싸움을 막 붙이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싸움에 내가 뛰어들어서 열심히 혈과 육의 싸움을 막 싸워요. 그러고 나면 승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패자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대부분 일어난 많은 일들은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일 때가 많아요. 왜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잘한다는 게 뭐예요?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 감정대로 그냥 다 쏟기 시작하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되어서
다 싸우고 나는 속이 후련하다고 하지만 결국 승리자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 그냥 상처만 준 거예요. 그걸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고슴도치의 사랑. 고슴도치는 등에 온몸이 다 뾰족 침 같은 털이 달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서로를 자꾸 찌르게 돼요. 마치 가정이 서로 사랑하기는 하는데 혈과 육의 싸움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그만 그렇게 지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때 우리는 이것이 싸움이 누가 주는 싸움인지를 번지수를 잘 보아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행복해 하면서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다가 세상에 다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의 이 번지수를 아시려면 영 분별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의 특징 뭐예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거짓 소문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24장에 보면 여기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뭐요? 난리가 나고 뭐 지진이 나고 막 전쟁 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저 마을에 전쟁 났대, 저기 기근이 일어났대, 저기 누가 죽었대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소문에 소문을 더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소문에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더 믿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어젯밤 말씀이었어요.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뭐라고요? 이생과 금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고 저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다. 뭐가요? 경건이.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한 번의 이 시간들이 왜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이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해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있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적어놔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마지막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을 하라고 했던 시험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뭐 떡을 만들어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뭘 하라고 했던 시험 같지만 사실은 그러면 무슨 시험이었냐? 무슨 시험이었어요? 더 편한 길로 가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다시 뒤집어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의 악한 영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성도에게 고난을 주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을 주면 성도는 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로마서 5장 5절처럼 소망을 갖게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기뻐하게 된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더 편안함을 자꾸 줘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돼, 예배 안 해도 돼, 뭐 안 해도 돼, 집도 있어, 이젠 차도 샀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기 때문에 내일 하면 돼, 내일 하면 돼, 내일 하면 해. 그래서 결국은 넓은 길, 편한 길 택하게끔 사단은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오늘 제자가 결혼 앞두고 주례해 주세요. 목사님, 일평생 내 삶에 목사님께 주례받고 싶었어요. 서울 저기 사역할 때 경복고 청와대 담벼락에 있는 경복고, 아이들이 교회 앞으로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왜? 이 녀석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공립인데. 어느 날 그 학교에 그냥 기도 계속 하다가 들어갔는데 이런 작은 체육관 같은 데서 개굴개굴 기도 소리가 막 들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저 아이들 이상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같은데 점심 먹지 않고 남 줄 서서 점심 먹는 시간에 이 학교 고등학교 3년 다니는 동안에 오직 기도회라고 만들어서
계속 기도 10분 정도 하고 그러고 다 남이 먹고 나면 찌꺼지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런 애들이 이런 학교에 있다고? 여기 교목실 있니? 아니요,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가서 살짝 보았더니 10대 명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캠퍼스로 해서 3년 고등학교, 대학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요, 3년 동안 벌써 전에 제가 사임하고 개척을 할 건데 그 아이들 지도하고 거기에서 막 은혜가 임해서 그 아이들 1년에 막 13명, 20명 그 멤버 아이들이 서울대 막 가고 그런데 오늘 연대 졸업하고 이미 취직이 된 제자 한 명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놈이 너무 사회생활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27살이 됐는데 학교 연대라고 해서 갔는데 기독교 학교인데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심지어는 믿음의 학교라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교수님 안에도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막 싸우는 것들이 보일 정도로 자기는 그 안에서 너무 4년 동안 신앙적으로 힘들었다고 막 오늘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서 오직 기도에 고등학교 때 3년 기도한 게 그때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누구 손잡고 막 기도하는 그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하면서 자기가 신촌이라고 하는 그 서울 한복판이 얼마나 악한 영과 음흉한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서 젊은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냥 밤낮 그냥 악한 영에 붙들려서 그렇게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모텔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이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너무 가슴 아파서 그냥 하나님 나 빨리 그냥 직장 나가게 해주세요 해서 4학년 1학기 때 이렇게 벤처기업으로 취업을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휴가를 맡아서 오늘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영과의 싸움이 너무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1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여러분 밑줄 그어놓으세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동그라미 치세요. 분별하라. 4장 1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2장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어디에 그랬어요?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의 특징은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4장 1절이 되게 중요해요. 영은 영인데 영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영이라고 뭐라고요?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하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이렇게 부탁을 받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들을 때 인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저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하는 권면이고 위로인지 아니면 나를 위하는 말 같은데 교묘히 그 안에 악한 영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흔드는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1절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아래 여러분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참된 영이 있고 거짓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이다 영이다 그래서 다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아무데나 함부로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늘 들었어요. 왜요? 안수할 때 영이 임하기 때문에. 거짓된 영을 가진 사람한테 안수하면 거짓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하냐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분별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하는 게 뭐예요?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할 때 우리는 가려내는 것을 바로 분별한다 그래요. 그러면 많은 것들 중에서 그 하나를 참된 것을 골라내는 일은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점점 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담대함을 얻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 다 받게 되는데, 다 받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22절에 그의 계명, 그의 말씀, 그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장 1절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고,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결론은 진리가 있다, 나에게 말씀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결국은 승리자가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자꾸 우리는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4장 이제 다음 주쯤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해요?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서로가 사랑합시다 하는 그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예배든지 말씀이든 기도든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받은, 내가 교감한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금세 미워하게 되고 금세 의심하게 되고 금세 실망하게 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중에 지금 졸린 분 있으시면 옆에 그냥 서서 부끄럽지 않아요. 말씀 놓치지 마시고 연이랑 다 일어나서 그 옆에서 또 괜찮으면 이렇게 앉으면, 지연이도 일어나고요. 다 일어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 또 뭐라고요? 참된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를 잘 분별해요. 그래서 4장 1절은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한국 사람도 그러고요. 이 당시 초대 교회도 그노시티즘이라고 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팽배했어요. 그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이니까 영을 아는 것, 지는 알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오늘처럼 이야기하면 신비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좋은 거고 육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육적으로는 함부로 막 몸을 팔고, 그래서 막 이 기독교인 안에도 이 창녀와 세리로 막 빠지고 하는 전락하는 일들이,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니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너네 하나님을 믿는 영으로 부활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너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라고 다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더 미련스러운 사람은 누구예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를 대하고 아무 문제 없이 대하는 그것이 우리를,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뭐예요? 그냥 상대를 해요?
그러나 그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를 멀리해야 돼요. 그러지 않게 되면 말을 들으면 거기에도 힘이 있고 사단도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사단도 어떻게 병 고치고 다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인다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4장 1절은 분별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면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사단에게 내가 붙들려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집중해서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근데 영분별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 타락 후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 미혹해 하는 영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이 우리를 자꾸 공격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어떻게 해요? 성경도 이용하고 빙자하고 예수도 빙자해서 성도를 유혹하는가 하면 미혹시키는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믿음의 대열에서 끌어내어서 자기를 따르는 악의 무리가 되게 하려고 지금도 사단이 군대를 만들어서 마귀 사단이 막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 특징이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의심입니다. 의심. 여러분 써놓으세요. 의심. 언제 우리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냐면 잘 믿고 내가 잘 하다가 어느 날 누구 말을 듣거나 뭘 해서 의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공격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의심을 줬어요. 그 의심은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으로 이미 품게 해요. 그래서 이 품은 것이 그냥 삶 속의 의심으로 그대로 나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거룩한 영 가운데 살지 않으면 내가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그냥 그렇게. 근데 여러분께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뭐요? 사단은 마지막 때 우리를 힘든 고난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하고 넓은 길로 우리를 자꾸 가라고 말한다.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40일 시험 금식한 후에 뭐라 그랬어요? 너 이 떡덩어리 한번 만들어봐. 돌로 떡덩어리 만들면 너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막 쫓아올걸? 너 저기 성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어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사람들이 너를 막 경배하고 칭송할걸? 뭐예요? 다 넓은 길, 또 뭐예요? 이름난 길, 이런 길로 가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그래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되지만 내 삶이 되었다, 안전하다 할 때도 잠언서 전도서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 게으름이 빈궁이 도적같이 오는 자야 하고 책망한 게 뭐냐면 다 됐다고 자꾸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다가 가난이 그냥 도둑같이 와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늘 무엇인지 묻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아예 걷어 써놓으세요. 사단은요 빛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다 됐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자기 의에 빠진 신앙, 이것도 이미 사단이 빛의 천사를 옷을 입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방법.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라는 놈은 양의 가죽을 입고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 양인 줄 알고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마귀도 우리를 공격해. 나 양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옛날 이야기. 엄마가 떡 팔러 갔는데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랬더니 오누이가 있다가 문 열어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문을 안 열어줬죠? 뭐 보여줘라, 뭐 보여줘라.
그래서 그거 우리 엄마 손 아닌데요. 아유 아닌데요, 아닌데요. 결국은 여기에다 하얀 밀가루 불러서 이렇게 넣으니까 엄마다 하고 문 열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잘라고 하는데 이 꼬랑지가 뭐가 보였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오빠가 여동생 쿡쿡 찔르면서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뒤로 그냥 따라와 임마. 그래가지고 뒤로 안에 갔더니 고목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돼요? 이 호랭이라는 놈이 알고선 쫓아왔는데 어유 막 나무도 올라타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사모님?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이 오누이가 아유 우리를 살리시려고는 세밧줄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세밧줄에서 막 올라갔더니 호랑이가 그걸 듣고 자기도 따라하는 거야. 나를 살려주시려고도 세밧줄 주시고 죽이려고도 헌밧줄 주세요. 그랬더니 막 타고 신나게 올라가는데 뭐예요? 신이 뭐를 내린 거예요? 헌밧줄을. 그래서 에게 떨어져가지고 그 피가 그냥 밭에 다 자욱하게 돼서 뭐가 됐다고요? 수수. 그래서 수수는 대공이고 뭐고 피 묻은 것처럼 뻘겋잖아요. 아이고 좋다. 하늘 땅면은 옛날 얘기도 다음 주에는 돼지 삼형제 얘기해 드릴게요. 아이고 너무 좋다. 지연이 아이고 살아났다 우리 지연이. 네.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정말 깨어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끝나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런데도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다가 그냥 도적같이 우리가 다 살았다음에 이름은 가졌으나 다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자라고 요한계시록이 책망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다 써놓으세요. 거짓 선지자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와 물질주의자. 영지주의자는 그노스티즘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지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물질주의는 뭐냐면 에비리오즘이라고 하는데 말이 이상해서 그냥 물질주의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만 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 아래에 있는 물질주의는 뭐냐면 자유주의 경향의 한 사상이기 때문에 몸을 아무데나 막 굴리고 뭐 저기 제우스 신가 막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짓된 이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2절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3절. 네.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죠?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2장 22절 23절 맞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22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무엇을 하셨냐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라는 것은 반드시 누가 대가를 치러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할 때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표현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도 나중에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오셨다고요? 육체로 오셨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육체. 예수님은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어디요? 갈릴리 바닷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셨다. 그곳에서 복음 전했어요. 몫으로 사셨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를 이야기해요? 다 믿는다 그래. 다 자기는 뭐 부처도 믿고 뭐도 믿고. 근데 그 사람 뭐예요? 다 인성만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요. 그 말은 다른 말 뭐예요? 그도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증산도고 뭐고. 그죠?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 신이야 그래. 신은 깨끗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는 우리의 성정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인성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사정을 몰라요. 지금 성경이 로마서고 히브리서고 보면 그는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해요. 왜 탄식함으로 기도해요? 지금 예배 집중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성령,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왜 탄식하냐면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왜요? 그도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면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얘기했다고요? 영지주의, 그노스티즘, 영만 거룩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만 오셨지 육체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렇게 육체가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그냥 육체의 부활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이 마지막 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거두절미하고 오늘날 많은 종교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뭐 안식일이 어떻고 12월 24일이 뭐 어쩌고 이러고 저러고 막 자기들이 갖다가 막 들이대요. 그거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뭐 마지막 때가 돼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 공중에 들려서 우리를 부활을 하게 하시는데 왕국회관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 하냐면 자기네가 있는 그 왕국 그곳에만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공간 속에 갇혀서 거기만 이렇게 오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세상 어느 곳이든지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6장입니까? 6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찾지 마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 여기에 지금 제자들이 다 있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고 말을 하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짓된요. 교회가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삽시간에 막 열심히 하고 충성해서 인정을 받고 직분을 받게 되면 금세 자기의 본색을 들어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검증 없이 인정에 따라 직분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이게 가까이 병점에서 최근에 또 일어났어요. 교회 하나를 그냥 완전히 풍지박산했어요. 하늘 땅 교회는 인정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직분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얻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 게 정말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사람만 받는 그 공동체면
그 직분을 가지고 함부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차와 본질,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져요. 제가 결론에 이걸 말씀드려요. 진짜가 가짜를 이겨요, 마지막이 되면. 그러기 때문에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그러기 때문에 적당히 카피 인생으로 살면 다 진다고요. 적당히 우리가 신앙도 있어요, 믿음 생활도 해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즐거움도 다 즐기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카피 인생으로 산다고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리지널 인생으로 살아야만 그 사람이 마지막 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적당히 살아도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하면 그 사람은 이를 갈며 밖에 쫓겨 우는 일이 있다고요. 신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게 두렵고 무서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늘 두려워 내가 떨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 2절에서 3절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예수를 신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단들 얘기해 보세요. 예수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안식교 있잖아요. 제7일 안식교. 다 자기네가 믿는 교주가 저기 뭐 몬타주고 어디고 다 있어요. 저기 심지어는 못하나주는 어때요? 몰문교만 거기는 전부 살아요. 거기는 몰문교만. 말일 성도라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와서 뭐 외국인 선교사들이 영어 가르쳐주네 하고 양복 입고 까만 거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신사들 있죠. 말일 성도들 다 몰문교예요. 조셉 피플이라고 하는 그 교주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이단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빙자하고 예수를 빙자해서 거짓된 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또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를 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기적, 능력, 신유, 은사, 병고침 이런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믿고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해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도 이 짓을 다 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무당도 거짓된 귀신을 불러다가 병 고쳐준다고 작두를 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영의 세계가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잡냐 안 잡냐의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어서 그렇지, 세상 나가보면 저도 여기 있으면 옆에 집이 작두도사예요. 뭐 치악산 무슨 도사 막 유명한 대사 여러 이 동네 모시고 살라니까 여간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낮에 막 큰 굿 있는 날은 막 하루 종일 뛰어요. 널 뛰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나 하고 한번 가서 보면 딱 멈춰요. 눈이 아주 빛이 그냥 예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8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누가 나오냐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8장 18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막 사람들 병 고치고 안수하면 막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8장 18절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거짓된 영이라고요. 거짓된 영. 거짓된 영도 이와 같은 신비, 병 고치고 기술하고 막, 여러분, 오직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요, 자꾸 우리 신앙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쫓아서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돈이 들어왔다. 기도했더니 뭐가 됐다. 기도했더니 아파트 주셨다. 기도했더니 아들이 서울대 갔다. 기도했더니 누가 나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겠지만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꿈을 믿고 아직도 꿈속에서 거짓된 영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번번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면 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착한 선행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슨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되게 깡패고 나쁜 놈인데 저놈이 예수 믿으면 저놈도 구원받나요? 이미 성경이 그렇다고 가르쳐줘요. 뭐요? 그 삶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들이 옆에 있어요. 근데 그 강도가 고백하기를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고백해요. 23장 42절 누가복음입니다. 23장 40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 그 말씀 뭐예요? 그는 강도였지만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때문에 낙원의 천국에 임하는 그 특권을 그에게 주셨다고요. 이게 정확지 않으면 자꾸 우리 신앙을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주일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결론 가운데 제가 계속 여러분께 질문하면서 재밌게 했어요. 너무 도전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드러내기도 어렵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왜 드러내는 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그냥 숨기고 그렇게 적당히 세상대로 살아갑니까?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행위적으로 볼 때 남보다 손해보고 남보다 먼저 출근해 빗자루질하고 화장실 쓰레기통 비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위적인 것으로 자꾸 그리스도인을 국한시킨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행위는 우리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제가 결론을 다 내지 못했지만, 무엇이 적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을 사는 자세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오늘 지난번에 21절 3장 21절처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정직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가 주어진 일은 자꾸 거짓말로 하면서, 말로는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고 하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행위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일단은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주부면 주부, 뭐 선생님은 선생님, 내 일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하는 일부터 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첫 시작입니다. 너무 많이 세상이 거짓의 난무에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다 그랬어요. 뭐 우리 다 물어봤더니. 근데 여러분,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선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오직 4장 2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봐요. 제가 여러분께 예화로 이미 많이 드렸어요. 베드로가 천국문에 갔어요. 갔더니 문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들어가려면 1000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야기하시오. 그랬더니, 나요, 저 1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했는데요. 그랬더니 100점은 줄 줄 알았더니 1점 이러더라는 거예요. 저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그랬더니 그것도 1점. 이렇게 해가지고 1000점 언제 채워요? 저요, 운전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2점. 저요, 헌금도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했고요, 뭐 했더니 1점 이러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다 울게 돼서 죽게 돼서, 이러다 내가 가지 못하나 하면서 막 울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했더니 이 문이, 자동문이 탁 열리면서 1000점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갔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는 무슨 조건을 세상적으로 자꾸 걸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그 천국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은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 짓지 마세요. 나는 너가 말하는 대로 나는 행위도 불순하고 나는 악한 종이야. 그래, 나는 말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장 3절은요, 우리가 쭉 말씀 보면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를 신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예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4장 1절은 뭐라 그러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고 얘기하고 4장 3절은 이미 세상에 벌써 와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이단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냥 에이 저기에만 내가 속지 않으면 되지 그러지만, 여러분 지금 악한 영이 우리 땅 가운데 가득해요. 사람이 왜 죽여요? 사람이 왜 사람을 술을 먹여서 성폭행을 하는 일이 나오지 않나? 남의 돈을 훔치질 않나? 그 껌 하나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점원을 그냥 둥치로 때려서 껌 하나 씹으려고, 자기 기분이 나빠서 그냥 뒤에서 엘리베이터 탄 사람 여자한테 벽돌을 그냥 가방에 들고 있다 찍는 일이 요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무슨 뭐 분노장애 조절 뭐 문제다 뭐 이러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악한 영 가운데 우리가 계속 져서 우리가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자꾸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악한 영에 계속 순종하니까 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주 그냥 져요.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 상처라는 게 뭐예요? 상처라는 게, 아니 상처라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안 좋은 거는 좀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엄매 안 좋은 거는 달게 쏙쏙 다 받아들여서 나 상처 입었어 교회 안 다닐래. 뭐예요? 사단이 하는 장난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쪽쪽 빨아들여야 되는데 은혜는 안 받아들이고 상처 누구 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거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 거짓 영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편한 길로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장 4절. 여러분 이미 자녀들아,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표시해놨어요.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우리 자신을 빼앗길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이 분명하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너 어떻게 생겼든지 너 어떤 사람이든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그냥 안 논다니까 내가 놓치질 않아. 근데 누가 놔요 그 손을? 우리가 놓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들을 적그리스도를 이겼다고. 이겼대요. 여러분 동그라미 쳐서 이겼어요. 이겼다는 건 지금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겼다고. 이미 이겼다고요. 그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만 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거짓된 영에 우리가 속음으로 인해서 자꾸 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째째한 분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저가 누구의 권세로 저렇게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지? 하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일들이 많이 나요. 아니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그 예수님 목수였는데, 그가 어느 날 복음 전하러 갈릴리 바다 가서 회개하라고 하더니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병고침 있고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저기 강원도 고향 가거나 또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방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진 소풍 서울랜드 간 사진 6명이 찍었는데 어메 그 사진에서 4명이 목회자가 됐는데 놀라워요. 근데 제가 그 사진에 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됐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희한해요. 우리 반 57, 8명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6명이 따로 가서 사자 앞에서 사진 찍는 것도 특별한 일인데 누가 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했는데
얘 이제학은 정말 목회자가 된 게 이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야.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면 다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악한 사단을 이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쓴 저자였죠. 그래서 다 똑같은 신학이 흘러요. 말씀 주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을 불렀다 그랬죠. 33절.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겼는데 제가 그 앞에 가로치고 뭘 써놓으라 그랬어요? 이미 이겼노라. 이미 이겼다고요. 그러면 이겨놓은, 다 싸워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왜 고통스럽고 왜 힘드냐?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안 맡기고 내가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 모임 이제 종강을 했어요. 그래서 막 간증들이, 목사님들이 막 하는데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막 연구원으로 사는 한 분이 어느 날 신앙이 좋은데 기도하다 보니까 선교단체에서 같이 있던 동료가 저기 제3의 나라에 선교사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그분한테 계좌번호 줘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고 싶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오랫동안 헤어져서 10여 년 만에 왜 이렇게 연락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를 떠오르게 했고 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너를 먼저 도라고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고 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에너지 뭐가 개발돼가지고 덴마크고 뭐고 막 그냥 수출이 되는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돈 벌기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어렵죠, 돈 벌기.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면 돈도 주님이 벌어다 주는 거지. 내가 주머니 크게 해서 내가 곳간 크게 해서 거기에 채우려고 하면요, 그 돈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로 정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막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의사부터 만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먼저 무릎 꿇고 하는 게 우선순위가, 그게 신앙이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왜 주의를 지키고 뭐를 하냐면 그게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 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이거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뭐를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저 사람의 인정을 놓치면 괴로워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막 괴로워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잘해도 저 사람도. 하나님한테 잘하는 건 다 놓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선해. 물질이. 그럼 또 하나님 못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랄 게 없고 그냥 평안하다고만 늘 이야기하는. 그러나 그것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매달려야지, 평안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거는 자기가 이미 지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보면 이미 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5절을 여러분 잘 기억했어요. 5절 6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뭔지 다 알아요. 기껏 신앙을 이야기하고 끝말에 그런데 목사님 세상이요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아직도 말로는 주님을 먼저라 그러지만 안에는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킬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내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정확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도
날벼락을 쳐도 그 사람은요 돈 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하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쫓아올 것 같지? 아니요.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지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늦었지만 제가 왜 귀하게 보고 아이들 졸고 막 피곤하고 다음 주면 시험 기간인데 이 아이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어요. 귀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의 순종이 귀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졸아도요 교회 와서 졸고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고 누구 말이에요? 아유 하늘 땅 교회 강세루라고 했죠. 남편을 그렇게 이잡도 잡아놓으니 숨을 못 쉬니 그냥 주님 앞에 손 일찍 들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막 심하다고 하지만 그래 여보 아프면 아이 빠지고 다음 주가 인정이죠. 인정대로 우리가 하면 그분이 설 것 같죠? 못 써요. 못 써요. 신앙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기고 진짜가 가짜를 이기고 예수가 마귀를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오리 진알만이 카피를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위조지폐 카피해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4장 1절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분별하라. 분별해보면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줄 말씀 뭐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해요. 일꾼이 뭐랬어요? 배 밑에서 그냥 이 노예를 붙들려서 쇠스랑 차고 노만 젓는 사람 빛도 없어요. 배가 어떤 속력으로 가는지도 몰라요. 위에서 그냥 선장이 명령 내리면 순종하고 그냥 노만 져요. 전쟁에서 이기면 선장이 영광 받는 것이지 이 노예 일꾼은 아무 영광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야. 거짓된 영에 우리가 속아야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일을 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래서 오직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이 뭔데? 충성은 누구나 다 충성하려고 하는데 충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충성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의 기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충,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 성, 말씀어의 이룰성, 한자로 충성입니다. 그럼 뭐야? 마음의 가운데 마음이니까 얼마예요? 정말 진짜 마음이죠. 성, 말씀의 이룰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충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의 마음을 다해서 들어드리는 거. 충성의 기준은요,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서여져야지만 교회지, 아무리 뭘 한다고 이야기해도 그거는 선전 구호에 불과해요. 그건 세상이 잘하잖아요. 광고하고 뭐. 자, 그래서 여러분 거짓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다 안다고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이 전한 그 말을 또 듣는다는 거예요. 다 속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지, 내가 세상의 말에 귀가 더 커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더 커져 있는지 스스로 뼈저리게 점검해야 돼요. 이게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왜요? 마귀의 간괴가 우리를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 입죠? 나갈 때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고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방패를 들고서 나가서 싸워야 돼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방어용 무기만 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확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임을 고백하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